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 내용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왜 교회는 피를 말하는가?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에 있는 17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말씀 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리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면 몇 번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이 피 흘림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피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교회 표어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차별을 넘어 구원으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 서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성경에 피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까? 교회를 안 다녔다 하더라도 또는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피가 좀 부담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특히 찬송가의 어떤 한 섹션을 보면 그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쫙 있습니다. 옛날 찬송가만 제가 생각나는데 200번대 초반에 보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처음에 저도 교회를 왔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들을 때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지? 왜냐하면 피 생각하면 언뜻 좋은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는데 꼭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피에 대한 오해는 불식시키시고 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피에 대해서 한번 상식적인 질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인들 체중에 몇 퍼센트가 우리 피가 있는 걸까요? 몇 퍼센트가 우리 피에 들어갈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속의 피가 70%? 네. 큰일 났네요. 네.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에서 8%. 네. 온몸에 피로 가득하신 분들이 혹시 피멍 드셨어요? 어찌됐건 뭐 상식적인 거니까 좀 살펴봅니다. 피는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네, 무슨 일? 네? 체온 유지? 뭐라 그러셨어요? 산소 운반. 네, 산소를 운반합니다. 맞습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잘 체온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면 땀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제가 좀 적어놨을 것 같은데. 네. 신체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요.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살을 아물게 하고 노폐물을 심장으로 전달해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은 이렇게 또 나갈 수 있게끔 돕습니다. 참고로 피는 왜 빨간색일까요? 적혈구? 예, 맞습니다. 적혈구.
적혈구에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들이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루? 하루에 계속 집사님 피가 많이 나오셔야 되겠다. 100일에서 120일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적혈구가 죽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또 다 분류하게 되고 또 새로운 피가 또 공급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혈액형은 34%를 차지하는데 무슨 형일까요? A형? A형 맞습니다. A형 다음에 O형, O형 다음에 B형, 그 다음에 AB형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저께 다 찾아봤습니다. 혈액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뼈 안에 있는 골수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얼마의 피를 흘리면 우리 생명이 위독할까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많이 흘리면 죽어요. 네, 많이 흘리면 죽는데 체중의 7, 8%가 우리 피인데 약 4리터에서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20%, 30%인 1리터. 1리터면은 여러분 페트병 하나예요. 그거 하나 흘리면 혈압이 낮아지고 쇼크가 온다고 합니다. 40% 페트병 2개면은 장기의 혈액 공급이 중단돼서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중요한 피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피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의 피는 우리에게 죽음을 말하거나 아니면 이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피를 흘린다라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4가지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서 읽었죠.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피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는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되는 고통의 문제였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어요. 성경은요, 피를 곧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요, 어느 한 사람의 생명도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아끼고 있을까?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나요? 네,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대답같이 들리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유로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또 나이에 들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를 체념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잠깐 흘러가는 방송이었는데 고독사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되어서 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인터넷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방송을 듣고 음악을 듣고 이게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독사를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고독사를 경험한 분이 얘기할 수는 없죠. 고독을 깊은 가운데 경험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가장 첫 번째는 자기가 매우 무가치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힘들게 살면서도 그 힘든 삶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대부분 한국에
특히 50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사회를 분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까요? 혹시나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삶을 그냥 허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그런 가운데 소망은 없고 그냥 내 자신의 모습에 한탄하는 그런 삶 아닐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삶도 그 피가 있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의 삶이 대충 살아도 되는 삶을 절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때에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 삶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피를 얘기하신 것은 그 피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죄의 문제는 시작. 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성경에서는요, 죄를 단순한 실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점을 벗어난 거예요. 죄를 표현하는 하말티아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궁 알죠? 양궁 그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 쐈는데 그 화살이 그 관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 목표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실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또는 큰 실수였지만 한 번 잘못한 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벗어난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심각합니다. 죄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단절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생각을 나누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은요,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 중요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동물들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동물들이 죽을까?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피를 이해할 때도 참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그 잘못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되게 무책임한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뜻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성경도 읽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희생해야 돼요. 특히 죄 없는 것이 죄 있는 것을 대신합니다. 죄 없는 동물은 억울하죠? 그런데 죄 없어야 죄 있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르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과 조금 연결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금방 잘못했으면 미안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안으로 끝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도저히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요, 단순한 사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시는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든 또는 모르고 있든 상관없이 유효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짓는 잘못이 있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는 나쁜 표현도 하고 나쁜 생각도 갖고 또는 나쁜 행동의 생각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정결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마음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자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제물의 피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보통 신학에서 모형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형론. 모형은 뭐냐면 구약에 일어났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양이 희생되고 또 번제로 드렸던 제물들은 다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표라는 건 뭐냐면 모든 상징들이 그 일에 있는데 그 상징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는 반복되었어요. 1년에 한 번이라는 반복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제물을 용서하는 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1년치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달랐습니다. 한 번의 희생으로 충분했고 한 번의 희생으로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효력이 발생했어요. 따라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하는지 아세요? 한 번의 희생으로 충분한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했고 또 영원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희생을 하면 참 그 뿌듯할 때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큰 값어치인지를 생각하면 그것은 그 값어치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단순한 상징의 느낌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따옴표, 너를 살리기 위해, 시작.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생명을 내어 주었다. 어떻게 한번 옆에 보시고 내 생명을 내어 줄 만한 사람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아끼는 존재인지. 우린이 옆에 도윤이가 있네. 네. 네,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알기는 아는데 내 생명을 다할 수. 가족들은 안 그렇겠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도 또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죠? 네, 자식들 대답해 보세요. 생명을 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인데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 그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보혈은, 시작. 보혈은 관계를 회복시킨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어떤 회복이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것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의 죄로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 쪽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옆에 모든 약한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만큼 안전한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보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지 몰라요. 교회를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꾸준히 하고 그러는 것이 규칙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이 회복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회복됐다라는 걸 진심으로 알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과 원상복귀된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과거의 어떤 죄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소위 죄책감이 들게 해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 옛날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안 좋은 기억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 내 자신이 훅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아니면 찬양을 틀어놔요. 집에 틀어놓으시고 그 찬양을 듣고 흥얼거리면서 지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복원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마음에 풍성하게 들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런 나의 어두웠던 기억들을 다 물리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 못해서도 있어요. 안 해서도 있습니다. 근데 못하더라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닙니다. 공부는 공부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 각계전투예요. 다 따로따로 알아서 지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살찌는 것이었다, 이런 책을 쓴 여자분이 계세요.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요. 있는 모든 다이어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봤대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볼 때 약간은 이렇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거 느꼈고 확실하게 느낀 걸 통해서 자유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걸 가지고 책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너 살찌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있는지 그거를 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죄책감을 뒤로 물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기억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죄는 떠오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그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마음 안에 딱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으세요. 대충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교회는 가면 그렇게 피를 얘기해? 네가 몰라서 그래. 피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피로 용서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그리고 그 피가 여전히 내 마음에 흘러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해야죠. 우물쭈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됐는지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자신에 너무 집중하면 넌 이미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늦었어.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휘감아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너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그때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지금 당장이 늦은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늘 부족한 마음이 많고 죄도 많이 짓지만 그러나 언제든 깨끗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을 살리고 또 우리를 살리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으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피는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성경이 피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생명도 너무 소중하지만요, 이미 태어난 분들도 다 소중합니다. 가장 나이 드신 분도 그 생명이 소중해요. 여러분, 인간 안에는 존엄성이라는 게 있어요. 고귀함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숭고해요. 한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은 정말 존엄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찮게 죽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제가 조금 교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폐증 아이들도 있고, 그게 부분적이든 완전한 자폐증이든 또는 행동장애든 언어장애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어떤 가정에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주셨을까? 제가 생각하다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품는 장소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존엄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뇌에 대한 과학 연구가 되게 많은데 사람의 뇌가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근데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깨닫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뇌가 불편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둔 것은 우리 교회가 풍성히 그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많아야 되겠다. 때로는 지체 부자유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예배 한 자리에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럼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가 허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괜히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분노가 나면 화가 날 때 갑자기 욱하는 행동을 할 때 있잖아요. 행동도 할 수 있고 소리도 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그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허용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또 그런 공간이 참 중요한 자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통해서 깨닫는 바가 더 크고, 아마도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제가 올해 표도 잡았지만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드릴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시작. 너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까지 나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 네. 보성아, 너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 주찬아, 너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다. 네,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세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해 보세요. 어제까지 실패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 또는 실망이 우리를 막 이렇게 마구마구 힘들게 하더라도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마지막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로 펼쳐질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고 실수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며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답게 살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미래를 향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라는 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며 보혈의 은혜 안에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